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14일 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요새 우리가 신앙적인 노력을 많이 하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루 한 말씀도 묵상하시고 사도행전 통독도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맥다니엘 팍에서 아침 9시 30분에 함께 걸으면서 삶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름에 만물이 생장하는 계절인데요.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안에 쑥쑥 자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41장 16절에서 4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나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부터 43장까지는 어떤 한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또 시편 32편 8절에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각자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고 그 길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41장에서 43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유다 백성,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유다 백성,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고 있는 유다 백성의 그 결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유다 백성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죠. 어제 말씀을 보면 제사장 출신의 그다랴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은 후에 그 식민지의 초대 총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희망차게 다시 재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것을 원하지 않는 암몬 왕과 이스라엘 왕족 출신으로 나라가 망한 지 오래되었는데 왕족 출신으로 암몬에게 의탁하고 있던 이스마엘에 의해서 그다랴가 41장 전반부를 보면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다랴와 같이 있던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중에 일부를 사로잡아 가고 심지어 동족들 북쪽으로부터 순례해온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 다 학살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다의 군치관 요하난이 군인들을 데리고 백성들을 구하러 가니까 이스마엘이 암몬으로 도망가게 되죠. 이제 요하난과 남은 유다 백성은 공포에 시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라도 망해버렸고 총독도 죽어버렸으면서 게다가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죽여버리죠. 이 느부갓네살 왕의 보복이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지만 자신들에게 그 보복이 이루어질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고심하던 끝에 바벨론과 싸우고 있는 강대국 애굽으로 피신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애굽으로 가기로 미리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죠.
42장 1절을 보니까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예외 없이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죠. 3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갈 길을 묻고 있는 요하난과 백성들의 결심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게 있죠. 너무 좋은 것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영어 속담 중에 too good to be tru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디엄인데 너무나 좋으면 진실일 리 없다, 사실일 리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의 결심이 너무나 훌륭해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결심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말죠.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 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첫 번째로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나 멉니다. 이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뜻을 구해달라. 그러자 예레미야는 4절 중반에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라 이렇게 정정해 줍니다. 그들은 예레미야 너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예레미야는 너희들의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우들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럼 저는 당연히 기도해드리죠.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기도를 부탁해도요.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도 최종적인 선택과 결정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골방에서 야곱이 천사의 허리를 잡고 씨름하듯이 하나님의 허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함께 기도로 돕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몫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지 못하면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이고 목사님의 말씀일 뿐인 것입니다. 나의 고백이 있으려면 내가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도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들은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결정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41장 17절을 보면 애굽으로 가려 하여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애굽으로 가려고 이미 출발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을 논리학에서는 형용모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장이, 이 말이, 이 논리가 형용하기에 모순적이다,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이 말로 형용하기에 너무나 모순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합니까? 내 경험, 내 가치, 내 세계관, 나의 또 여러 가지 선입견 이런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죠. 근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묻는 것은 이것이 형용 모순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결정의 주체가 나이면서 하나님께 결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묻고 그리고 알게 되었으면 순종하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8절 후반부에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록하고 있죠. 왜냐하면 암몬과 이스마엘이 갈대아의 군사와 총독 그다랴를 죽였는데 지금 바벨론이 자신들이 죽인 줄 알고 보복하면 어쩌나 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면 사망의 그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걷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반대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면 사망의 그물에 걸리고 만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정리해 봅시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면 언제나 내가 스스로 인생의 주체가 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고백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내가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신앙의 모순입니다.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 안에서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말씀 안에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순종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과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람과 상황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교훈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의 길을 찾고 구하고 따를 수 있는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